다윗은 자신이 깊은 잠에 빠질까봐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잠에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그냥 죽은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많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소망이 없는 삶을 말하죠. 그냥 무기력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사망의 깊은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버려진 인생 될까 두렵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나를 짓밟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다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숙한 인품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찬양하거든요. 감동이 없으면 찬양을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세상 노래는 술만 마셔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찬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좋고 그분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땅의 노래가 아닌,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로, 하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방금 전까지 지옥을 헤매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고 낭망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 찻밭 처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반전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그런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 찬양의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은 단순하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외적인 문제도 우리를 깊이 슬픔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고난에 처하게 하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현실은 아직 어렵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있고 자신은 여전히 힘든 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는 기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다윗의 찬송은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형편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심지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에 우리의 찬송의 배경을 두고 삶의 기본을 두면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거기에 의지를 두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한 겁니다. 다윗을 찬양하게 했던 기쁨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며 기쁨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의 찬양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그 중에서 급반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여길 보아도 답답하고 저길 보아도 답답하고, 나이도 들어가고 물질도 없고 자녀들도 속을 새기고 몸도 약하고 시험에도 되지 않았고 가정 환경도 불우하고 어디를 봐도 직장도 잡질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처지였는데, 가만히 다시 보니까 그 중에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야, 다른 건 다 엉망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인을 확인하고, 여러분, 다윗은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불평 대신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실은, 가치는, 모든 삶의 형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고 삶을 비갈 만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주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명을 쓰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억울함을 드러내고 내가 옳음을 변론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나름대로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회복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내는 대신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삶이 피폐하게 되고 그가 불행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사랑이 살아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경우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못 살아요. 우리는 분해서 못 살아요. 내가 오해받으면 못 삽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다 당신 때문이다. 이럴 수 있나? 라고 말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소합니다. 그런 내가 옳다고 변론하고 내가 바르다고 호소하는 동안 내 마음은 잠깐 위로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점점 도태되고 소외당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왜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서 풍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할 길을 찾고 그 사람이 잘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감당하시고 여전히 나와 한편이 되고 있구나. 세상은 다 나를 버렸고 환경도 나를 버렸고 아무것도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겪고 있는 것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확실하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왜 얼굴을 감추셨습니까? 왜 나를 푸대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이 피폐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불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한대짬을 잡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식탁을, 테이블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인 이해는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 막 원수가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도 밥상을 차려주셨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인데, 이 밥상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를 위한 식사이기도 하겠지만 이 밥상은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근심거리, 염려 이런 거 태산 같은데 왠지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셨구나,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마음이 평강하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상을 주신 겁니다. 양식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 좋아서 평생도록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방금 전까지 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원한 맺혔고 너무 곤란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많이 매를 맞고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그 피곤한 시간에 그 고통 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았고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찬송을 불렀고 수갑이 깨졌고 옥토가 무너졌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족이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시잖아요. 아니한 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늘 노래합니다. 새가 여러분 운다고 그러면 안 돼요. 새들은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새들은 쫙 둥지를 틀면서도 노래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창공을 날면서도 노래합니다. 수고의 부리를 사용해서 둥지를 짓다가 부리가 갈라져서 고통을 당해도 노래합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해가 많이 길어서 새벽에 기도 나오면 새가 여기서 노래해요. 새가 나무에 앉아서 짹짹짹짹 그냥 정신이 다 맑아집니다.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노래하며 사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찬송 대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숨을 토해서 되겠습니까?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어느 분은 무슨 놀이개 장난감을 사왔는데 조금만 액션을 크게 해도 그 새가 무슨 새인가 모르겠는데 꾀꼬리인가 모르는데 뻐꾸기인가 뭐가 한다 그래요. 응? 그렇게 기계가 하는 노랫소리도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때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허리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찬송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참 고민이었습니다. 주님을 반듯하게 섬기고 잘 살고 싶고 주님 안에 있고 싶은데 자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싫어서, 이게 절망적이라서 그냥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싶다. 대도 끝이 없고 베풀어도 방법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조목조목 아뢰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곤란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꾸 아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되잖아요.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샘물이 계속 솟아서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고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나리립 왕이 공격해 왔습니다. 사나리립의 사신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돕느냐?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를 물리쳐 주느냐? 너희들 하나님 힘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백성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혼자만 아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번민이 없고 고민이 없고 시험이 없겠다 생각을 안 하시는 줄 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번민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갈등, 번민의 중심을 가지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을 돕겠다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 상태가 그래 복잡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해결받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응답하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채로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힘든 채로 그냥 있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때 여러분이 질병 중에 있을 때라도 찬송할 수 있어요. 온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밟힐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외톨이게 돼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해? 왜 집에서 하시겠죠? 집에서 하시죠? 나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 능력이 탁월합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답답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불평부터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원망부터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임했어요.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 돈 주고 맡겨놓고는 또 자기가 일을 하기로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변호사가 기가 찹니다. 법정에 가 있으니까 자기도 또 서류를 또 제출해요.
변호사가 힘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맡겼으면, 돈 주고 일임했으면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돕는 것, 맡기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놓고는 계속 자기가 일을 합니다.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일임했으면 우리 변호사 대신, 변론자 대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가 희지고 검기시겠어요? 귀가 한 자라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은 괜히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모습보다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자꾸 아뢰십시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를 내일 보리니, 이거 내일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내일 할게요. 내일 이거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그 형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실 때도 여러분 내일 하리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예배 중에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나 지금 간구합니다. 나 힘든 문제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의지해 다 맡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몸도 아픕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가 굶고 자식에게 먹을 걸 주거든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제주도에 버리고 왔는데 끝까지 집을 안 알려준다 해요. 그렇게 알려주면 자기는 잘 될지 모르지만 자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숙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원망을 듣고 막 그냥 린치를 당해도 자기가 옳다고 바른 말 하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까 그냥 참고 인내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잘 그런 걸 못 참는데 아내들은 참 참더라고요. 머리가 아파도 참고, 힘이 들어도 참고, 마음이 상해도 참고, 자신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어렵고, 남편이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감당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불 속에 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돼도 절 안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 절하지 않겠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확실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은 불 속에 던져졌어요. 이 세 사람을 던진 사람들은 타서 죽었습니다. 밖에서 던져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는데 용광로 속에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아니,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맞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불 속을 다니면서 용광로 속을 여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보고 부탁하고 사람 보고 하소연하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종들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벌거벗고 왔으니까 갈 때도 벌거벗고 갈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이 노년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서 해결할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영역 밖의 일들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역량 밖에 있는 일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심중에 결심하고 작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거야, 내가 노력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믿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자라고 확신하시면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외쳐야 될 구원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분께 맡겨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교실에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똑똑했다 그랬죠? 그때 6학년 교실에 가서 놀았다니까요. 5학년 때도. 이거 안 믿네 이분들이. 근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동네에서 최고였습니다. 할렐루야. 잠을 자기 때문에 썰렁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6학년 교실에 갔는데 6학년 선생님이 다음날 나를 부른 겁니다. 내가 선생님 만년필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만년필은 너무 귀한 거거든요. 아니라고. 나 안 가지고 간다고. 나 아니라고. 선생님 나 아니라 해도 안 믿던 것만. 우순택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근데 좀 있다가 또 그 6학년 형님이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또 6학년 교실에 갔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막 그 나이 하나 많은 그 형이 막 선생님한테 아닙니다. 제가 안 가지고 갔습니다. 선생님 점을 쳐 보십시오. 점을 쳐 이놈아.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억울하 그럴 때 믿어달라고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버리려고 마음먹으면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그대로 고집부립니다. 그러니 거기 싸워서 내가 옳다고 결백 주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갑니다. 다리를 다치면 똑바로 못 걷습니다. 걷고 싶어도 안 됩니다.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 부축해지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불구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혼자 못 겁니다. 바르게 걸어가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끌어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분이 부축해줘야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안아줘야 우리가 온전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구자이면서 절뚝발이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면서 혼자 가려 하니까 늘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천국에 이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자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부축해서 우리가 비록 다쳐서 절뚝발이가 되었을지라도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죽으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찬송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행복하죠.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못 박히시고 채찍 막으시고 창 찔리시고 모진 수단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 죄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가야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축복받은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나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팔 불어보는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위로로 삼으십시오. 내가 그때 침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됐구나, 참 잘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서운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경우에서도 찬송과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